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아름답고 고배라운 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재물이 많은 것, 세상에서 영화를 얻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인정받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힘 있는 자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오면 그것으로 어려운 자,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오히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버는 것으로 자기가 다 가져가지만 그러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벌어서 그것을 힘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이제 남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베푸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가장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 그 가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만한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소중한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복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천국 백성의 천국 가족의 그 자격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탐욕과 욕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청빈하고 이제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로 애통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애통하여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시 속에서 말씀해 주신 8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 중에서 나머지 6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대단한 부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얘기는요, 한자로 이제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세상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도대체 요만한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놈 어디 보자 하고 얼마나 그저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너는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박한 사람, 불의 듯이 화를 내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성승집 개가 죽으면은 운전성실을 이루어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에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니까요. 정승집 개가 죽었을 적에는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때요? 아이 그 꼴 보기 싫던 거 잘 갔다 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각박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은요 결단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땅에서 온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그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과 10절은
의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으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핍박합니다. 저를 박해합니다. 저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마. 그 배고픔을 내가 채워주마. 너의 그 고통 대신에 내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가족이 아니냐. 가장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채워주리라.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꽉 붙잡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것, 의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발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것은 내 뜻대로야, 내가 원하는 바른 것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래, 그것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의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간절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다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스스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아유 불쌍해,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진짜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너무 어렵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은혜를 누리고 나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안타까움으로 저를 구할 수 있지?
바로 세울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야말로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주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집안에서 못난이 같은 사람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온 가족들 중에서 가장 사랑해 주듯이 바로 나의 그 긍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이 있으니 내가 너를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마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니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를 위해서 빌어주었던 그 복을 너를 위해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이 내가 긍휼을 여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도 나를 위한 그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가장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내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족들 중에서도요, 항상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 가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녀들,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정을 주고 한 번 더 그 아이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가장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마. 무엇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내 얼굴을 내게 보여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인정받게 된다고요?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항상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예. 세상에서도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요. 항상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맺었던 그 매듭들이 다 풀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제 분열이 있던 곳에, 싸움이 있던 곳에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 예. 마음속에 꽁한 마음은 다 털어버리고 오직 사람들과 손붙잡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사오니 아버지, 이 자격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서 진정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온전히 바로 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